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3일 기도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4장입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그리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그레르여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찬송 377장입니다.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주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물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조여 빈과 방패 되소서. 빈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 이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내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적게 찬양하리라. 적게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교리 앞서나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3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현장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처럼 신령한 진정을 다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멈추어 주시고 백신을 이제 많이들 맞아서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과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돌아오는 우리 다음 주간에 있을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가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터인데 이 가을에 하나님 아버지 앞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한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추수감사 주일과 창립 35주년 기념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주여 언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어 주시고 우리 가정인 저희들 주님 건강하게 우리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바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돌아오는 주일에는 주의 다음 주의 주간에는 가을 특별스를 기도해 가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 아버지여 이 가을에 기도하며 힘을 모으며 주인자들 감사 기쁨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과 창립 35주년 감사 주일 주님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자들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28년 뉴욕에서 태어난 호라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변호사이면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1870년 4살 난 아들이 열병으로 4살 난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871년 시카고 대화재 사건으로 집과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연이은 악재 때문에 병이 약해진 아내 그리고 4명의 딸과 함께 그는 휴식을 취하고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유럽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처리할 업무가 생겨서 아내와 4 딸들을 유람선에 먼저 태워 보내고 자신은 뒤따라가겠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4 딸을 태운 배가 대서양에서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에 침몰했다라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 사고로 4명의 딸 모두를 잃게 됩니다. 아내는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스패포드는 4 딸을 잃은 대서양으로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자녀들을 잃었던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 아내 애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예쁜 4 딸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헤어질 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하지만 비통함을 주체할 수 없었던 스패포드는 배의 객실로 내려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원망하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들을 데려가시고 집과 재산을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남은 4명의 딸마저 데려가셨고 이렇게 밤이 새도록 울부짖는데 갑자기 한순간 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영혼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에게 하나의 찬양시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그 곡이 찬송가 413장인 내 평생의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곡이었다고 합니다. 스패포드 철저한 상실의 고통 속에서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구역교재 배경 이야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은 고난의 원인이 죄라고 지적하는 빌닷에게 변론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변론을 듣고자 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욥의 자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창조신앙이 누구보다 확고한 사람입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손으로 행하시고 눈으로 보시며 날짜를 세시는 인격적인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보살피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욥의 호소를 통해 우리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욥은 그의 친구 빌닷이 고난의 원인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론하고 항변하는 기도를 택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차별적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내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심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그가 겪는 고난의 문제를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풀어낼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소통으로만 그 원인을 알아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 간의 논쟁, 사람 간의 이해관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소통만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고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신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아멘. 욥은 2절에 하나님께 정죄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고난에 처한 원인을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에 비유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선히 여기시나이까. 여기에 히브리어 원어는 하토브 레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번역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당신은 선하신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당신은 선하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과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욥 또한 그랬습니다. 욥도 그의 창조 신앙을 토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손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러한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도 않은 자신에게 학대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항변은 수사적인 의문문으로 4절에서 6절까지 이어집니다. 4절,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5절, 주의 날과 해가 어찌 사람의 것과 같습니까? 6절, 어찌 내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강하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창조된 인간. 하지만 그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지. 따라서 우리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창조되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물로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흙으로 빚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곳에 매몰되어서 나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부터 시작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토기자기의 손에 빚어진 진흙처럼, 맡겨진 진흙처럼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생명과 은혜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7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욥은 4절과 6절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 그런 것이죠.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나에게 오는 고난, 왜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욥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7절의 욥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살아고 악하지 않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악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악하지 않은 자이며 그러므로 자신의 고난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도 벗어날 수 없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만큼은 친히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임을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8절에 빚으셨으며 여기에 히브리어는요 아차부라고 하는데요, 힘써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힘써서 빚으셨다라는 것이죠. 만드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어는 아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아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듯이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 이것을 뜻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진흙의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아주 정교하게, 아주 세심하게 만지는 모습, 그래서 빚고 만드시는 모습,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욥의 마음은요, 당신께서는 나를 손수비죠 이렇게 만드시고는 이제 마음을 바꾸시어 나를 없애버리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써서 만드셨으면서 이렇게 한순간에 나를 없애려 하십니까? 이렇게 욥의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재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욥은 두 가지 질문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첫째는 무슨 까닭으로 나를 정죄하시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것이고, 둘째는 주의 손으로 빚으셨는데 왜 나를 멸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두 질문 사이에서 욥은 심판자이신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욥보다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는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에 비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욥, 그가 하나님께 탄식하고 그를 찾아온 그의 가까운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과 계속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또 엘리후를 만나고, 그리고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욥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욥기 10장 정도 되니까 욥이 조금씩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그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1절, 12절의 말씀, 11절,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고난 받을 때 욥처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또 다른 질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생명과 은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문제에 대해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생명과 은혜에 대해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착각이라는 것이죠. 지금 욥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생명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 왜 나에게 좋은 재능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셨는가? 여러분,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이것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형평성에 맞게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는가? 이렇게 똑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는 감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이것이 나에게 왔는가?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내 것이다 생각하고 오로지 나에게 오는 문제와 고난에 대해서만, 그것에 대해서만 매몰되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오는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고난과 문제 가운데 매몰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10장에 와서 욥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물으면요, 고난과 우리의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진지하게 고난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고난의 그 아픔의 그 괴로움에 거기에만 여러분 집착하고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이렇게 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기회를 더하여 주셨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까지 주십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인내할 수 있고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를 찾다 보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판단하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월 한 달 동안 감사 노트를 쓰시라라고 부탁드리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 우리에게 주신 기쁨,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여러분 왜 나에게 주시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잠깐 받는 고통, 문제, 어려움, 이건요 사실 큰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문제의 절망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고난과 문제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해안과 섭리를 알게 되고 인내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문제 이것만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함께 했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게 고난이 닥칠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명과 은혜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고난과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항상 기억하며 주님 저희를 그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아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원한 날 동안 감사의 노트를 쓰면서 우리 깨달아지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 가운데 있어 그곳에 매몰되지 아니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신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기억하면서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초대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